안녕하세요. 사훈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정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술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죠. 현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주제는 바로 오늘 영상의 제목은 언제쯤 해도 될까입니다. 언제쯤 해도 될까요? 엥? 무슨 말이냐고요? 아니 뭘 다 알면서 물어요. 언제쯤 해도 되냐고요. 바로 크리스찬 청년들의 남녀간의 교제 사이에서의 성관계입니다. 제목이 너무 센가요? 제가 이렇게 제목까지 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왕 말한 김에. 얼마나 자주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두세 번? 안 한다고요? 매일? 지금 내가 만나는 이상이 없다면, 이성 친구가 없다면 사실 쓸데없는 고민이죠. 그것도 아닌가? 나 이성 친구가 없어도 고민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예. 무척 현실적인 문제죠. 교회 다니는 미혼의 남성과 여성이 서로 교제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 교제한 지가 꽤 되었다면 가장 눈앞에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이미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난 지 오래되었고 결혼 얘기도 나오고 있다면 정말 큰 문제인데, 이 문제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미 어떤 분들은 벌써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결정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그런 걸 고민해요? 그냥 땡기면 안 해? 아니 보나마나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척 보니까 아저씨 같은데 그 얘기 하고 싶어서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제가 현실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청년 때가 90년대 중반이었어요. 제가 20대 초반이 연도로는 9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장난이 아니었는데 요새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옳은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세상이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답이 궁금합니다. 근데 참 세상은 그렇다 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십계명에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건 몇천 년 전에 쓴 거리고 오늘날의 시간의 변화와 생각의 흐름과 시대 정신의 변화로 오늘날의 기준으로서는 맞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던 시절에는 이 세상이 아주 도덕적이어서 거의 같은 사람끼리 간음하고 그런 음란한 일이 일어날 일이 거의 없는데 혹시 몰라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창세기 거의 모든 곳에서 인간의 많은 범죄와 특별히 성적인 폭력과 범죄가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들은 이것이 범죄가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단지 지금은 넘쳐나는 술집과 모텔 때문에 과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의 제약으로 조금 더 은밀하게 행해졌다면 이제는 더 내놓고 더 자주 행해지는 것 뿐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는 사실 한국교회뿐만 아니죠. 현대복음주의 교회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의 시각이라는 기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도의 기준선을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시대가 변했으니까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요즘이 어느 때인데 고상하게 표현하면 시대 정신에 맞지 않으니까 루소가 그랬습니다. 데리다가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의 기준을 흔들고 있습니다. 당신도 몇천 년 이상 지났으니까 이제 십계명의 내용을 좀 수정해야 된다고, 잊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몇천 년이 흘렀으니 말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때의 일도 아니고 난 모세 오고도 못 봤는데, 그죠? 모세 오고도 못 보고 여호수아 오고도 못 봤는데 그 이전에 아주 몇천 년 전에
그 10계명이 오늘날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당신도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신실한 자들이 있었으며 21세기 오늘날에도 이러한 신실한 자들도 또한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의 흐름 중에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애써 무시하고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서 오히려 성경 안에서 큰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더 분명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무시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면서 분명하게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정작 희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는, 결과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삶은 오히려 철저하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작 희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그 모습으로 결과에 나타나는 삶의 실루엣은 오늘날 절대 불변의 공적 가치로 교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는 이래야 한다, 크리스천은 이래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내용 대부분은 내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기필코 이루어내야 되는 어떠한 거룩한 고상한 가치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룩한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원인이고 인간의 삶은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인간의 삶이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의 결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귀를 막고 고개를 돌리며 딴소리하고 알지 못하면서 결과물에 불과한 삶에 더 집착하는 것은 고행이고 행위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원인 되신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몰두한다면 그것은 결국 난 해냈다는, 나는 너희들보다 낫다는 자기 의와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두 가지 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정함으로, 따름으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사람과 이 결과를 내가 이뤄내야 되는 나의 삶의 고상한 가치와 명제와 도전으로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겉모습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겉모습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새벽 이슬과 같은 크리스천 청년이라면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엎드리시기